오늘도 또 이렇게 앵콜로 제가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기를 신앙생활이란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이 세 가지면 다 끝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늘 머리에 이것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요. 진정한 의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에베네셀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목사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터진 핏줄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로 다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축복의 가나안 땅도 주시고 많은 것을 허락하셨지만은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깨지니까 그 선물들이 하나씩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에도 또 광야의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우셨고, 물이 없을 때는 물도 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도 주시고, 또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았다고 보면 정말 옷도 다 입히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에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위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 압니다. 저도 롤러코스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롤러코스터를 탈 때도 있었지만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경험한 날이 기억이 되어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2016년 1월 27일 제가 날짜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던 터라 저도 머리가 조금 복잡하고 깨끗이 못한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벤살렘 교회 사모님과 함께 뉴저지 사모 모임을 간다고 약속을 해서 벤살렘 교회를 가기 위해서 아침 9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지만은 도로와 276 하이웨이는 아주 깨끗하게 잘 치워져 있었습니다. 276에 들었으면서 제가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찾아서 경로를 확인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제 왼손은 핸들을 붙잡고 오른손은 제 핸드백을 뒤지면서 핸드폰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딴짓을 했다는 것이죠. 최대의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순간에 차가 중앙으로 달리다가 왼쪽의 레일을 향해서 급속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 순간에 이러다가 이게 죽는 거구나 이러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앞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몇 초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왼쪽 레일을 향해서, 그러니까 제 차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이 한 손을 딴짓을 하는 동안에 핸들을 어떻게 댔는지 왼쪽으로 쫙 고속도로에서 가니까 레일을 향해서 쫙 가는 거예요. 레일이 그러니까 왼쪽 레일이랑
좀 있으면 이게 순간이구나, 부딪히겠구나 이러면서 가는데 이 차가 거의 꽝 부딪힐 줄 알았는데 부딪히지 않고요. 차가 확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차가 확 꺾어지길래 제가 정신을 좀 왼쪽으로 또 이제는 왼쪽으로 가네. 그럼 또 왼쪽에 있는 레일은 아니지만 왼쪽으로 갓길 쪽으로 향해서 가니까 갓길 쪽에서 가는구나 하면서 어떻게든지 속도를 늦춰가면서 간신히 오른쪽에 있는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뒷차가 가까이 쫓아오지 않아서 다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고요. 제 차가 막 이쪽으로 갔다가 막 빨리 저쪽으로 갔다가 춤추는 것을 보고 뒤에서 달려오던 차가 서행을 했던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이제 뒤를 이제 오고 있는데 저는 이 갓길을 세운 후에 너무 놀라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가슴이 막 떨리기도 하고 무서워서 막 눈물이 막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순간인데 뒤에 차가 두 대가 탁 쓰더라고요. 그래서 폴리스 차는 아닌가 봤더니 폴리스 차는 아니더라고요. 이 선량하게 생긴 이 남자들 차가 두 대가 자고 거기서 두 사람이 나와서 저한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Are you okay? 너 괜찮니? Yes. 또 그 다음에 너 어디 아파? 그래. 너무 아프지 않아. 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벤살렘. 너 거기까지 운전할 수 있어? Yes, 갈 수 있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전 좀 이 놀란 마음을 이렇게 좀 다스리고 싶었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쫓아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또다시 운전을 하고 벤살렘으로 가는데 이 두 차가 저를 에스코트를 하면서 벤살렘까지 이렇게 가고 벤살렘까지 쫓아오고요. 제가 제대로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차 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벤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그 파킹장에 도착하자마자 막 통곡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왼쪽 레일에 막 강하게 부딪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핸들을 꺾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제가 그래서 생명을 건져주셨다는 것을 그걸 제가 깨닫게 되니까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이 하위에서 죽거나 심하게 다치면 우리 남편 조병호 목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생각도 하고 우리 등대교회는 또 어떻게 되지? 또 그 다음에 저희 아들이 5월 초에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이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아찔했습니다. 하여튼 2016년도에는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가정, 마치 사단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저 이진원 권사님 자리가 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거기에 와가지고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저의 영적인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이 사건을 간증하고 싶었는데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많고 미련한 자를 이렇게 오늘 강단에 세우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참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서 4장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이 나옵니다. 전쟁이 아주 심한 것 같았는데요.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가량이 죽고 그 후에는 퇴각을 하다가 보병이 3만 명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한 대패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블레셋이 섬기는 이방신 아스다롯 중에 누가 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힘이 센 것 같아요? 아니면은 블레셋의 신 아스다롯이 힘이 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으니 하나님보다 이방신 아스다롯이 더 힘이 세고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아스다롯이 어떤 신인지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이 아스다롯은 바알의 부인으로서 국제화된 신이고 세계화된 신이고, 이 아스다롯은 사랑과 쾌락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 바알신은 태양신이고 폭풍을 몰고 오고 농업을 관장하고 쾌락을 1등으로 추구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이 2000년, 3000년 오래된 이야기이지만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보다 힘 있는 권력자를 따르고, 또 요즘은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테크놀로지 시대라서 AI를 움직이는 과학과 문명과 또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랑과 쾌락과 풍요와 다산의 신인 아스다롯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신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여호와께 하나님의 괴를 잊어버렸던 그 상황을 살펴볼 때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 선지는 모두 다 미스바에 모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회개를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 상황이 좀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긴 경험이 있기에 이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보고 기회는 이때다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도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하도록 도와달라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cry out, 소리지죠. 그냥 웅얼웅얼 입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cry out, 소리치면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요, 이스라엘을 치러 접근하던 블레셋에게 우레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냥 우르르 쾅쾅 이렇게 하면서 번개가 폭탄 치듯이 쏟아지고 아마 무섭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요즘에 이렇게 TV에서도 토네이도가 오면은요, 회오리 바람이 불고 나무들도 다 쓰러지고 그런 무서운 광경을 우리도 상상할 수가 있는데, 이 전쟁에 용맹스럽던 블레셋이 당황할 정도면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 껌껌해지고 천둥 번개가 내려치고 나무는 다 쓰러지고 앞에는 보이지 않고 적군과 아군도 구별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잘못하면 자기도 번개 맞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혼비백산에서 멀리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망가는 블레셋을 뒤쫓아가서 무찔렀습니다. 참, 미스바에 기도하려고 비무장으로 모인 이스라엘이 전투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블레셋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전쟁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와 블레셋이 도망쳐 벗어난 센이라는 그러한 이름하는 곳에 돌을 하나 가져다 세웠습니다. 그 돌 이름은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이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후에도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서 이스라엘 경내에 침입하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셔서 빼앗겼던 수많은 성읍들을 찾아서 회복하고 이스라엘 땅도 도로 찾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피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불가능할지라도 사무엘과 이스라엘을 지키고 도우셨던 하나님께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을 회복시키시고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등대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에베네셀의 회복과 평화의 축복이 간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미련한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블레셋을 물리친 에베네셀의 하나님만 기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